참으로 든든합니다. 네,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이 예수의 길, 이 제목이 예수의 길인 거 아십니까? 네, 이 가사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하나 고백하는 이 모습이 정말 든든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갈렙, 야고보, 요한 헌신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갈렙, 야고보, 요한 우리 세 기관이 이번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잠깐 인사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서로 오늘 하루 섬기고 또 우리 헌신 예배 우리 집사님들은 준비하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도 나누고 또 여기저기서 신경 쓰고 돌보고 하니라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분 손잡아 주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리브가 요괴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오늘 말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그냥 이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렵진 않지만 아주 강한 임팩트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심장에 심령에 찔리고 잘 박힌 못처럼 박힐 때 정말 무서운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세기관 갈렙, 야고보, 요한, 하나님이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에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각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영화나 특별히 만화에 보면 이제 각성이란 단어를 저는 만화에서 배웠습니다. 저랑 비슷한 이제 그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 영화는 이제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영웅 영화는 아주 스토리가 판에 박혀 있어요. 똑같아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나 미국의 영화나 뭐 드라마나 보통 주인공이 한 차례 깊이 절망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나오다가, 그리고 잠깐 딴짓하다가 다시 보면 나중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인공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요. 훨씬 강해서 이 악당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래서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 영화도 그랬고 매트릭스도 그렇고 뭐 보통 미국의 영화는 거의 그렇고요,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잘 보면 영화의 흐름이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갑자기 주인공이 이전에 없던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그 지점, 그래서 상황이 180도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주인공들이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각성입니다. 네. 주인공이 깨닫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각성을 하면 이제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만화는 끝납니다. 악당들은 다 끝나요. 권선징악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흠칫 두들겨 맞아도 주인공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되거나 또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거나 주인공 안에 있는 숨어있는 본성이 깨어나면 어김없이 주인공은 각성이란 걸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이 각성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 헌신자들의 믿음에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헌신 예배,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 갈렙과 또 야고보, 요한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두드리는 각성의 시간입니다. 헌신 예배가 헌신자들이 각성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새 기관 헌신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각성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각성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쉽지 않고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강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성을 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깨우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로 서게 하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유일한 도구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 안에 영혼을 깨울 수가 없어요. 아차, 그렇지, 내가 잘못 가고 있었지. 이거는 절대 우리 의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줘야 돼요. 이렇게 빛을 비춰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헌신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말씀, 우리 심령을 깨우는 그 말씀 두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 8절과 9절 말씀, 먼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가슴에 한번 새깁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명령하죠. 급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과거에 자만하고, 또 과거에 호언장담하고, 또 과거에 방심해서 아주 바닥을 칠 정도로 크게 실족한 사람, 이게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 바로 그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크게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자만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방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아주 정말 뼈가 시리도록 이 자만과 방심이 가져온, 그래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뼈저리게 체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방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경험자의 이 조언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 신앙에, 특별히 신앙의 유경험자들이 있어요. 이 유경험자들이 한마디 내뱉는 이 묵직한 조언, 이 묵직한 조언이 얼마나 값진 지혜인 줄 아십니까? 뒤따라가는 후배들에게는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값진 보석 같은 신앙의 결정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경험자들, 선배들의 묵직한 조언 한마디예요. 지금 베드로는 신앙의 선배로서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그러나 보석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충고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배운 신앙의 교훈은 바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몰랐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겠죠. 수도 없이 설교했겠죠. 그런데 넘어진 자리, 방심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배운 신앙의 교훈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입니다. 몰라서 넘어지지 않아요. 알고 있어도 방심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안일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근신하라, 깨어라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근신하라. 이 근신은, 감사해요, 한번 해볼까요? 근신하라. 네,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네, 그냥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라. 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경각심을 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영적인 감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상황의 중요성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됩니다. 경각심을 고추 세워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정신줄을 놓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게 앉아서 쿨쿨 영적으로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잠들면, 영적으로 잠들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잠들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상황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엄중하게 마치 호들갑 떨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8절에 나오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호소한 이유, 그 뒤에 상황이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 배고픈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살피며 여러분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근신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상황과 어떤 설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사자는 맹수입니다. 맹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자, 맹수의 눈을 코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건 그림이고, 실제로 이 정도 위치가 되는 데서 맹수의 눈을 직접 본 경험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배고픈 호랑이와 눈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안전한 상황이었죠. 제가 과천에 있을 때 애들하고 서울대공원을 좀 자주 갔는데, 서울대공원에 가면 저 높은 꼭대기에 호랑이 우리가 있어요. 그 호랑이 우리에 가면 이 서울대공원에서 이 관람 포인트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이 머리를 쏙 내밀고 우리 안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볼록하게 투명 유리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철조망으로 보는 거는 시시하니까 이렇게 땅 속으로 내려가서 그 땅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 바로 위가 사자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유리로 볼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동물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호랑이 좀 보려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요 동그란 이 투명 유리가 있고 안쪽에 이제 호랑이 우리예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는데 마침 호랑이도 누가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호랑이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이 앞쪽으로 있는 맹수는 진짜 무서워요. 이 옆쪽에 있거나 그 말처럼 그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양쪽으로 있는 맹수들은 진짜
앞뒤 가리지 않아요. 제가 투명 유리가 있어서 안전한 것을 알았지만 와, 이 눈이 요 앞에, 요 코앞에서 마주쳤는데요. 유리가 있어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시우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시우리와 눈이 마주쳤겠죠. 시우리가 3살 때인가 저를 두고 막 도망쳤어요. 애들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배신감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분명히 이 호랑이가, 저는 먹잇감이잖아요, 그죠? 이 송곳니로 그 유리를 계속 깨트려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그게 맹수의 본능. 이 공포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맹수를 제가 봤거든요. 자, 지금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배고픈 맹수,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 배고픈 맹수를 자, 여기서 제가 풀어놓으면, 자, 우리 지금 이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저 맹수를 여기 풀어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비명소리에 뭐 살려달라고 막 도망가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죠? 만약에 저 맹수를, 정말 공포스러운 저 맹수를 풀어놓았다면 정말 이 아비규환의 장소가 될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현실은 물리적인 현실과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맹수를 풀어놨을 때 미친 듯이 도망가고 비명 지르는 것처럼 베드로는 영적인 현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굶주린 사단이 배고픈 사자처럼 누굴 넘어뜨릴까? 오늘은 어떤 먹잇감을 찾을까? 지금 이곳에 어슬렁거리면서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삼킬 그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없을 뿐이지, 오늘 성경은 동물원에 있는 맹수가 풀어놓는 그 물리적인 현상과 지금 말씀하시는 영적인 현상은 같다고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사실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자리예요. 안심하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왔다. 사단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요. 조금 풀어놔줘요. 어느 정도는 하게 만들고 중요할 때 탁 칩니다. 저기 터키 같은 무슬림이 그렇다며요. 아예 복음 전하지 못하라고 막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복음을 전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 시간이 오래 가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있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게 만드는 거죠. 먹잇감을 찾아서 배회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방금 전에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호시탐탐 배회하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졌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신앙에 크게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적인 무장, 말씀, 기도, 이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고 잠만 쿨쿨 자는 성도들 정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각성하지 않으면 배고픈 사탄의 이 습격을 온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뭐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오늘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렙, 야고보, 요한 깨어 있으시기 바라요. 근신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였고요. 자,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견고하게 하라. 네. 어렵지 않죠?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사자 마귀와 같이 너의 영혼을 삼킨 마귀가 배회하고 있으니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이게 첫 번째 주시는 각성이었다면, 두 번째 각성은 그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해라. 사실 여기까지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성의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강하고 견고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은 절반이에요. 그 뒤에 반드시 강하고 견고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밀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이 민감하고 얼마나 이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이 영물이라는 이 사단이라는 놈도 정말 똑똑하고 영민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넘어지는지, 무엇에 연약한지, 알고도 무엇에 넘어지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노출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노출됐어요. 여러분의 장단점은 이미 다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영적인 도전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그것을 충고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을 가만히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부분을 아예 힌트로 줘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러 비슷한 단어 4개를 반복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세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헬라어 문법에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온전과 굳건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게 계속 미래 시제로 연결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법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뭐냐면 헬라어 문법에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준다면, 내일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게 만든다든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싶을 때 헬라어 문법에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비슷한 단어를 연속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그 신앙의 교훈이 뭐냐면 강하고 견고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반드시 강하고 견고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세요. 10절에 보면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겪는다라는 말하고 바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른 어떤 부연 설명 없이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우리 갈렙과 야고보 요한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뚫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도록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강하고 견고하게,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어요.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지금 그 장본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자의 조언인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자, 베드로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갈렙과 야고보, 요한, 우리 모두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미하고 온전하며 강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의 강하고 담대함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갈렙, 야고보, 요한 우리 회원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이제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1년에 1독 한번 해보십시오. 각성하셔서 성경 읽기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제가 계속 오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견고하고 강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각성하시고 이제는 성경 읽기, 성경 묵상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큐티책을 사세요. 큐티책을 사면 매일 그 분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각성하셔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성하셔서 서로의 영혼을 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성도의 신앙은 서로가 세워주는 게 가장 좋아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손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회복이 우리 헌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다투고 으르렁거려도
기도하면서 은혜가 부어지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잖아요. 서먹해요. 그럼 맨날 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세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렙, 야고보, 요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결속력,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기 지금 계신 각 기관들 또 목장들,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서 각성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간절히 기도해주는 이 중보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갈렙, 야고보, 요한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고 늘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도전을 오늘 기억해서 이제 성경 읽기와 중보기도를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도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기 몫을 감당하는 우리 갈렙, 야고보, 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